안녕하세요.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마지막 시간 12번째 과목입니다. 준비된 일꾼들 영적 전쟁터로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영적 싸움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한 달 동안 5월 한 달 동안 특별하게 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는 이제 꿈꾸는 보충계시 화자가 아니라 다른 분입니다. 그 대변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7명의 하늘군대 중에 한 분인데, 내가 들리지 않는 거, 여기서 들리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 계시자, 보충 계시 두 사람에 비해서 좀 잘 못 듣는 거, 아예 못 듣는 건 아닌데 거의 잘 안 들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음성을. 너의 부족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너의 간절한 마음, 너도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마음,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환청은 조금 들어봤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아직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너의 간절한 마음은 알지만 너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 주님이 네 마음을 알지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주변을 통해 나의 음성을 너무나 잘 듣고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달하는 계시 사명자가 있고요. 지금 이분은 주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주변을 통해서 듣는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주님의 뜻을 발견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전해준 계시 내용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간다든가, 이런 좀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특화된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군대에는 나의 진리에 등불을 밝혀 깨닫게 할 진리의 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진리, 지금 많은 말씀들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등불을 밝히는, 그것을 보게 하는 진리의 눈이 필요한데 내가 바로 그 역할이다. 너희가 많이 듣는다고 해도 하늘 군대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계시 내용을 직접 전달해 주는 것보다 너가 너의 입술을 통해서 정돈된 진리가 그들에게는 더 양식과 같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정말 비싸고 좋은 양식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특이한 통조림이나 어떤 캔 이런 걸로 돼 있어요. 따는 법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어보지 못하겠죠? 그런 거랑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그거를 따서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바로 진리를 정돈해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달해 주는 역할이 바로 이분의 역할이란 겁니다. 그래서 너를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글 속에 숨겨있는 나의 뜻. 이제 우리 그 글을 이렇게 좀 다루는 사람들은 행간, 숨어있는 의미, 이것을 찾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문자적인 의미보다 그 사이에 기록한 사람이 필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글을 썼는가를 숨겨놓은 어떤 뜻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글 속에 숨겨있는 나의 뜻을 발견한 눈이 너에게 있어서 너는 대변인이라고 하는 거야. 나를 대신 나의 뜻을 전달하는 자. 너는 그것에 충실하여라. 우리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죠? 이런 은사 가진 사람, 저런 은사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이 다양한데 내가 가진 것이 제일 나에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보화를 향한 너의 믿음이 크구나. 그래서 보화는 진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숨은 보화들,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들, 이걸 보화라고 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직접 들려주면 그 듣는 것에 심취해. 주님이 음성을 직접 들려주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몰입하다가 주변을 통해 주는 보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냥 나는 너에게 듣는 귀보다는 보는 눈을 허락하였다. 그래서 듣는 귀는 음성을 직접 듣는 걸 얘기하는 거고, 보는 눈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숨은 뜻을 캐치하는 걸 말합니다. 듣지 못해도 보는 것을 하니 어찌 귀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저들보다 주 계시자 보충 계시 2명보다 못한 게 아니고 귀한 거야. 그러니 마음을 더 열고 더 나오느라. 남이 가진 거 떡이 커 보인다고 하지 말고 내게 준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더 침노에 들어와라. 나는 너의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있는 너의 아버지이자 너의 남편이자 너의 보호자 울타리다. 그 모든 게 바로 나다.
이것은 이분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또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주님의 뜻에 맞으면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제 또 꿈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샤워장은 씻는 곳이지, 특별히 꿈이나 환상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샤워장하고 화장실이 많이 나와요.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의 어떤 그 정화시키는 곳, 깨끗이 정화시키고 해갈하고, 이런 건 다 이제 나중에 의미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소화시켜야 되죠. 소화시킨다면요, 배설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순환이 돼야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내 것으로 온전히 소화시키고 또 비워야 될 것, 버릴 것들, 오물들,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 비우고 이래야만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육체도 그러한 소화 과정을 통해서 영양분이 흡수돼서 육체가 성장하잖아요. 우리 영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샤워장은 씻는 곳이에요. 내가 정화되도록 씻어야 할 곳을 잘 찾아갔다. 물건도 잘 챙겨서 준비해 간 것이지. 샤워하려면 그냥 물만 뿌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비누라든가 샴푸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처럼 타월도 그렇고 이런 것들 잘 챙겨서 샤워장에 갔구나. 내가 너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때가 샤워장이라고 해서 이제 미는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시는 그런 때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소원장이 간 길을 그 뒤를 잘 따르고 있구나. 다시 꿈의 화자, 꿈꾸는 화자, 꿈을 통해 진리를 정돈하는 화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앞서가는 분은 길을 내는 분은 예레미야 기도원의 소원장님이고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를 먼저 모델로 삼았다. 소원장님이 가신 길, 소원장님이 이끌미가 돼서 개척자가 돼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을 지금 먼저 가고 있고 그 뒤를 잘 따라가면서 보완을 해주는 보충계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 초년생, 처음 사회 첫 발을 디뎠을 때 잘 따랐던 신앙 좋은 선생님, 이분도 아마 기간제 교사인지 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앙 좋은 선생님을 그대로 이 꿈에서 보여주는데 그 선생님이 바로 송원장님이라는 거예요. 그녀를 모델로 삼았기에 그와 같이 씻는 것이다. 송원장님이 씻는 걸 보고 본인도 씻는 거예요. 그녀는 씻으면서, 그래서 송원장님입니다. 큰 대야에 많은 물을 퍼담았고 쫙쫙 옛날식으로 쫙쫙 끼얹는 거고요. 너는 그거보다는 좀 작지만 계속 물이 나오는 샤워기를 선택해 씻은 것이다. 즉 사람마다 씻는 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대야에다 받아가지고 막 한꺼번에 많은 물 단번에 끝내는 샤워도 있고요. 샤워기에서 쫄쫄쫄쫄 계속 물이 나와서 한 번에 많이 씻지 못하지만 꾸준히 씻을 수 있는 그런 샤워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송원장은 더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바가지로 물을 퍼서 씻는 것이고 너는 조금 열려있기 때문에 샤워기로 씻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영적 성장의 그런 단계도 좀 연결되어 있고 영적으로 열린 거, 영적 오감이 열렸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차이에 따라서도 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샤워, 목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정결케 됐어요. 깨끗이 씻었어요. 목욕을 한 정도예요. 다만 아직 발은 날마다 돌아다니면 더러워지잖아요. 이 발은 이후에도 계속 씻어야겠죠. 이게 이제 높이 성장해도 계속적으로 발은 씻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 봤을 때 계속 정결하게 씻어서 나중에는 목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은 회개의 물, 이제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좀 낮은 단계에서는 회개를 할 수 있는 물, 씻는 물 이런 것들이고요. 좀 더 성장한다면은 성령을 통해서 흘러가는 말씀의 물, 생명수, 생수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물이 너희의 마음과 사상을 정화시킨다. 둘 다 씻긴 씻는데 여기서 앞에 있는 회개물은 뭔가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주님께 죄송해서 그 물로 씻는 거라면 여기 이 뒤에 나오는 성령을 통해 흘러가는 말씀의 물은 어떤 행위, 행동,
어떤 열매 이런 것보다는 사상과 마음, 내면적인 것을 정화시키는 물이라는 거예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거죠. 행실을 씻는 물이 있고 사상과 마음, 내면을 씻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송 원장이 사람들에게 전할 씻는 도구를 준비해 주었다. 뭐 이제 씻는 비누, 판촉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광고, 홍보하는 거예요. 이걸로 씻으면 된다고.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것인지 내게 묻는 것은 지금 꿈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아무튼 상의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것일까? 이걸로 될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서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세가 좋은 거래요. 독단적으로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다 말씀하시니까 나 혼자 결정해서 갈 거야. 이게 아니고 함께하는 그녀의 열린 마음. 그래서 주계시가 있고 보충계시 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계시자의 하나님 뜻을 삼각형으로 교차 검증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나왔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나왔다? 뭔가 어딘가에서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또 진지하게 영적으로 고민하겠죠. 근데 그런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코가 막혀 그 비누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것은 지금 앞에 판촉물 전하는 쓰고 전하고 씻는 도구 그것을 지금 냄새를 한번 맡아보라고 했는데 잘 못 맡았어요. 꿈에서. 그래서 아직 너는 전해진 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받는 그대의 마음을 터치한다. 감성 터치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잘 이 말씀이 새겨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그 판단이 송 원장님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그 비누, 씻는 도구인 냄새를 잘 못 맡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해석을 예수님이 직접 해주고 계세요. 신기하죠? 저도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어떤 좀 지혜로운 사람,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해석해 준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꿈을 꾼 다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뜻을 물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직접 말씀하시듯이 음성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의 일이 아니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건 송 원장의 일이고 너의 일, 직접적인 일은 아니다. 내가 아직 나에 대해서 더 열려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직 단계가 안 돼서 그렇기도 하지. 근데 뜬금없이 이제 씻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콘돔을 가져왔어요. 콘돔은 무엇인가요? 너무 생뚱맞네요. 당황스럽죠? 제가 앞서 성적인 뭐 이런 거 관계된 것도 막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콘돔 얘기. 우리 부끄러워서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게 씻으면서 나의 말씀에 대해 논의하는 장소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면 잘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 줄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상한 생각을 가진 자가 들어온다. 이 이상한 생각을 가진 자, 이건 뭐냐?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와 대응 태도, 뭔가 이렇게, 그 목욕탕에 가면 이제 막 좀 친한 사람들끼리 막 음탕한 얘기 하기도 하잖아요. 막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런 것처럼 그런 음란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 그런 안 좋은 사람들이 지금 씻는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학교 선생들이 그러니 어찌하겠느냐. 이게 뭐겠어요? 앞선 그 강의에서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를 들어 신학교 교수나 목사들이나 또 교회에서 교사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이나 이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음란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일상생활에 무슨 쪼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강대상에서 음란한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어떤 유명한 그 목사 그분은 내 성도인지 아닌지는 내가 빤스 내려보라고 했을 때 내리면 내 성도라고. 정말 하지 못할 정말 이런 거 딱 정확히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학교 선생들이 그러고 있으니 어찌하겠느냐. 그러한 사상이 들어온다. 이런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그런 곳까지 대표적인 게 신학교도 될 수 있고 교회 강단도 될 수 있겠죠. 세상의 흐름 속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상이 너의 그 길,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뜻을 전하면서 가는 그 길에 흘러들어온다. 말 그대로 미혹이죠, 미혹. 시시각각 모습을 바꾸는 마귀는 그렇게 입구에서 너를 보고 있겠지. 지켜보는 겁니다. 빈틈을. 그래서 너의 성장 과정, 나에게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는 그러한 사상과 싸워야 된다.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틈을 타서 그런 것들을 섞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과 나 중심적인 것, 예수님 중심적인 게 뭔지 정확하게 분별해서 적어야 된다.
일부러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즉 두루뭉술하게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또 성경의 어떤 예를 갖다 끌어다가 전혀 맞지 않는 예화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허용하십니다 막 이런다든가. 대표적인 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셨잖아요.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새끼 나귀. 그 당시에는 나귀가 대제사장들이나 타고 다니는 자가용이었다고 이러면서 목사님들 교회에 얼마나 수고하시냐고, 자가용 좀 괜찮은 거 하나 뽑아드리라고 막 티코 타고 다니시면 목사님 체면이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거가 중요하지 지금 티코 타냐 마티즈 타냐 이게 중요하겠어요? 사람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지위를 평가해요. 하나님은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하고 다니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 중심적인 거, 하나님 중심적인 거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 나를 알릴 것이다. 내 생각이 뭔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지. 우리는 지금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열린 시각입니다. 어떻게 마귀들이 너희에게 그 더러운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고 휘둘렀는지에 대해 말할 것이다. 마귀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배후에서. 본인은 모르지만. 그것이 마귀가 더 극심하게 활동할 마지막 때,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물질적인 것이나 성적인 것이나 막 강단에서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이번에도 우리나라 대형 교단의 총회장이 모텔에 가서 권사님하고 음란한 짓을 하다 걸렸어요. 사진까지 다 찍고 저도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총회장직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조용히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마귀들이 극심하게 활동할 마지막 때 나의 지침처럼 사용되길 바라면서 준비시키는 것. 하나님 중심적인 건지 마귀나 세상 중심적인 건지를 이 계시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내 뜻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이 되어도 이것은 내가 결정한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순종만 하면 돼. 타협은 없다. 이럴 땐 또 주님 굉장히 단호하세요. 타협하지 않아. 내가 하라면 그냥 하면 돼. 그러나 너는 내가 미리 말한 내 충고를 기억해라.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알아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 되면은 부담될 거 나도 인정해. 근데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시겠다면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언제나 제일 꼴찌야. 7명의 지금 하늘군대 사역자들 중에 너는 언제나 꼴찌라고 생각해라.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이분의 역할이 비중이 좀 커요. 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나타내시거든요. 지금 이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이 책자에 꿈이 수십 개가 나오는데 꿈 내용이 하도 길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거는 9번 강의와 10번 강의에 있는 그 두 가지 강의는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주 큰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송원장이 길을 내주고 있기에 가능하다. 개척자, 제일 앞에서 말 그대로 돌팔매질 당하면서 막 뚫고 나가는 그런 파이오니아 역할을 해주니까 네가 그나마 그 뒤를 쉽게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너는 보는 눈이 없어서 그 가치를 모른다.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듣는 거를 사모하지 마. 너는 보는 눈이 있잖아. 그 대변자, 그 임종사님이 그 가치를 입힐 것이다. 그러니까 원석 같은 거죠. 원석을 재료를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그 원석을 가공해서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것을 대변자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자 모두, 하늘 군대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에 모두가 다 나의 큰 통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다. 너는 그 중에 하나를 맡은 것이야. 그러니까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말고 내가 맡긴 일만 잘 감당하면 좋겠어. 이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있는 한 사람은요, 아담이고요. 뒤에 있는 한 사람은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갔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해결됐죠. 그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꿈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당신을 스카우트 하겠어. 돈 많이 주겠어. 이런 거예요. 마귀는 너에게 그렇게 유혹할 것이다.
내가 허락한 유혹이다. 여러분, 마귀 활동은 전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세상에 거치고 사는 풍파의 환경에 배후에 마귀가 있고요. 그 마귀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직접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직접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셔요. 마귀를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겁니다. 내가 허락한 유혹이다. 내가 그 유혹 속에서 마음을 잘 지키는지 내가 볼 것이다.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더 큰 걸 맡길 수 있거든요. 만약 여기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큰 걸 못 맡기죠. 더 큰 사고를 치게 되니까. 만약 그걸 이상하게 감당하면. 수아를 보내시키기도 하지만 그 수아는 너에게 별반 영향이 없다. 그래서 수아는 마귀의 수아예요. 그러니까 하수. 네. 수를 다 익힌다. 하수는 다 드러나잖아요. 고수들은 아주 은밀하게 내밀하게 하지만 너희에게 고단수를 보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만큼 이제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통로로 쓰인 사람들을 하나님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유혹을 한다. 그 유혹은 너를 더 잘 인정해 준다는 것이지. 즉 하수는 막 핍박하는 거예요. 막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꼼짝 못하게 막 눌러요. 그러면 더 기를 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버티고 이기잖아요. 이 고수는 아우 당신 대단하다고 막 인정해 주면서 당신 나하고 협력하지 않겠냐고 이런 식으로 꼬신다는 거예요. 얘를 원하느냐? 너의 꿈 해석. 이거는 큰 은사거든. 진짜 큰 은사예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또 하나님이 거의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해석까지 해주셔요. 이걸로 은사사업 하지 마라. 왜냐면 이것만 해도 진짜 먹고 사는데 진짜 없겠어요. 옛날에 병 고치고 돈 받는 것처럼 귀신 쫓아내주고 돈 받는 것처럼. 근데 하지 말래요. 왜요? 그렇게 가다 보면 가라지 된다.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나중에는 버림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입을 다물어라. 그 입 다물라 이건데 내가 해석해 주기를 원하는 것만 해석해 주거라. 그러니까 내가 가까우니까 어떤 사람이 막 선물 사주고 왔어요. 꿈 해석하시는데 고생하신다고 여기 홍삼 뭐 이렇게 좀 챙겨 드시라고 건강. 그런다고 해석해 주고 이러지 말고 주님이 해석해 주라고 하는 해석하기를 원하는 것만 해석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이죠. 종이 어디 자기가 가진 청지기 권리를 가지고 막 해프게 써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매사에 조심하라는 것이다. 내가 그럴 마음이 없는 것은 안다. 내가 결코 그러지 않을 거 안다. 나중에라도 그런 유혹이 오거든 조심하길 바라서 미리 언지라는 거야. 내가 그 양복 입은 남자, 이게 그 스카우트 하겠다는 마귀 역할이죠. 지혜롭게 말했다. 현재 네 상태, 방어하고 경계하는 마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잘 깨어있는 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그 마음을 잊지 말아라. 네가 두 사람의 스카우트에 크게 관심이 없어 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꿈에서도 어느 정도 이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어떤 자세, 이게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그 은사로 인해 네가 스카우트,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스카우트 된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종이 된 거예요. 근데 너는 그 꿈 꾸고 꿈을 해석하는 그 은사를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시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은사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지 꿈을 해석하는 내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주 겸손한 자세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마음입니다. 그냥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하다 생각하는 그 마음, 내가 그것을 귀히 여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쓰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아우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다니요 겸손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막 대접해주고 막 갖다주고 막 돈 갖다주고 막 그러니까 높아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해봐 뭔데 얼마 가져왔어? 막 이러면서 무슨 점집 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친 사람들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잊지 말거라. 나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구나. 너희 마음은 어떠냐? 이제 훈련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주님께서 기쁘시대요. 나의 뜻을 이루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너희를 훈련했다. 너희의 마음을 내가 가졌다. 즉, 이 훈련에 임하신 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무언가 원할 때 그것을 가졌을 때 얼마나 행복하냐? 나 역시 얼마나 행복한지 아느냐? 이것만 보면 우리 인성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지 않았더냐? 그러니 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냐. 지금 여러 영혼을 내 편으로 나한테 마음을 준 사람들이거든요. 또 나도
내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는 거예요. 이걸 뭐라 불러요?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눈 사이. 지금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이. 그런 사람들을 한 달 동안 훈련해가지고 세우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너희가 천하를 가져봤느냐? 안 가져봤으면 말을 말어. 천하를 가져보지 않고는 나의 이 기쁨을 모를 것이다. 예수님이 애지중지 막 훈련하신 거예요.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그래가지고 수료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들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자세를 잘 갖춰야 돼요. 너희 마음을 잘 간직하여라. 나를 얻은 너희 마음을 잘 가꾸어라. 나는 너희의 마음을 얻었고 너희는 내 마음을 가져갔구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면서 계속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더욱 나를 가진 마음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노력하여라. 이 말씀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마음을 한 번 가졌다고 영원히 계속 소유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거에 마음 팔릴 때, 다른 거에 마음 쓸 때 주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나의 말씀으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건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기도로 새 포도주를 담도록 하여라. 새 술은 새 부대 말씀하셨죠? 새 부대는 나의 새로워진 마음, 즉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 성령도 예수님 믿을 때의 그 성령이 아니고 이제는 마음껏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새로운 성령. 그런 새로운 성령은 새로운 부대, 새로워진 마음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너희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이제 너희가 그냥 가만히 받아먹는 게 아니고 계속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며 지키고 유지해야 된대요. 나의 양식을 가까이 하여 늘 배부르게 하고 늘 기도로 나를 구하여 너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구하여라. 즉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양식과 기도는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며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변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수고했다. 이제는 은밀한 대화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과 이제 더 친밀해진 거죠. 은밀한 대화를 하면서 사랑을 나눈 존재들, 나의 일들을 서로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 원한다. 사랑의 사도들 한 달 동안 훈련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보너스로 8가지의 환상,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주계시자가 있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정돈하는 보충계시자가 있고, 또 환상은 이제 커트예요. 짧아요. 꿈처럼 길지 않아요. 그 커트를 이제 주님이 주신 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눠봅니다. 첫 번째 환상은 교회 예배 중에 있는데 이 환상을 보는 분이 열린 거예요. 밀웜 아시죠? 이렇게 길쭉한 약간 좀 황토색인가요? 아무튼 그런 좀 벌레들이 있어요. 뭐 먹이로 주는 거. 밀웜 같은 벌레들이 있는데 묵상 중에 교회에 있는 사상들이다라고 알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음성으로 한 게 아니라 묵상을 해보니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에 있는 사상들, 이걸 벌레처럼 하나님 보여주셨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것을 정리할 것이다. 나의 불씨로 내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직접 정리해 나갈 것이다. 있으면 된다는 거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제거해야 되는 거. 벌레, 지렁이 뭐 이런 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 속에 고통도 괴로움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수술하면 생각해보세요. 뇌 속에 그 미로움이 막 꿈틀꿈틀대고 있는데 그걸 뽑아내요. 그럼 당연히 고통스럽겠죠. 썩어 없어질 것들 속에 있는 너희를 보는 것이 나에게는 더욱 고통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마치 애지중지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그걸 내 사상 삼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죠. 썩어 없어질 것인데 그걸 보는 예수님도 고통스럽대요. 내 자녀들이 저렇게 험한 것에 마음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고 물질 빼앗기고 정성 빼앗기고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천국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 이제는 내가 일하는 것을 보라. 너희 생각과 너희 뜻이 아닌 나를 믿는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행할 일들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세요. 세상으로 뭐 소유해서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으로 기뻐하시길 원하세요. 내가 나의 불로 그 벌레처럼 보이는 사상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자, 기도로 통로를 여는 자,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어떤 배경을 만드는 자, 그게 우리 몫이에요. 두 번째 환상입니다. 4-5살 정도 되는 남자애가 하찮게 보는 느낌, 그 안에 영악한 어른이 들어있는 느낌, 환상이 지금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현실에 부딪히지 말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 가기를 내가 원한다. 세상 사람들, 지금 이 4-5살 꼬마인데 속에는 영악한 어른이 들어서가지고 나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나를 하찮게, 가짜게 비웃는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그런 시선으로 볼 것이다. 지금 하나님 말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이미 다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는 참고용이야.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이면 다 되지. 이런 식으로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깨울 자들에게만 이것을 열어주었단다. 나를 깨울 자. 특이한 표현이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모시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뒷방늙은이 취급하면서 거기서 나오지 마세요. 꼼짝 마세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잠들게, 성령님을 잠들게, 한마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삶을 산다는 거죠.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 잠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울 자들, 뭔가 영적인 걸 추구하는 자들에게만 이것을 열어주었다. 즉 그들에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자세, 또 볼 수 있는 영적인 자세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 비밀을 감춰놓았듯이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보화처럼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 90% 이상은 다 별볼이 없다고 그러겠죠. 저도 지금 6월 한 달 동안에 지금 이번 강의가 지금 70강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별로 그렇게 구독자도 그렇고 좋아요도 좋아요가 10개가 안 돼요. 한 과목에서 10개가 안 돼요. 다른 분들 보면요, 헛소리 막 이상한 소리 하는데도 막 좋아요가 많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도 좋아요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좋아요 눌러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게 아니고 뭘 느끼냐면 저도 좀 머리 쓰면은 사람들을 끊어먹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알겠어요. 쇼츠라고 짧은 거 15초에서 1분짜리 그거를 많이 만들면 돼요. 이제 나중에 이것도 하고 이 다음에는 이제 성경의 핵심이라는 귀중한 진리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기본 진리 8과목을 할 겁니다. 그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쇼츠를 만들 거예요. 왜? 바빠서 또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30초에서 1분짜리로 핵심만 뽑아서 쇼츠를 만들 건데 그런 쇼츠를 만들거나 또 아는 사람들에게 계속 홍보하거나 또 밑에 그렇게 태그라고 그러나요? 밑에다가 아주 좀 단어들을 좀 많이 포함시키거나 그럼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보는 사람이 많고 보다 보면 좋아요나 구독이나 뭐 독자들이 늘어나겠죠. 저는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어주셨을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미 그렇게 제 스스로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떻게든지 보게 하실 거고 필요 없으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을 겁니다. 나는 나를 깨울 자들에게만 이것을 열어줬다.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를 늘리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대환란이 정말 턱 밑까지 다가왔다라고 다들 느낄 때쯤에는 폭발적으로 제가 지금 창고처럼 저장해 놓는 이 말씀들이 나중에는 아주 잘 팔릴 거죠. 저의 장사를 제 입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통로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군대들아 나는 이미 승리의 깃발을 들었다. 너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길 내가 축복한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는 게 어렵나요? 개척하고 뭔가 새로운 길을 열고 뭔가 싸워서 무찌르는 게 어렵지 따라가는 건 아주 쉽습니다. 세 번째 환상입니다. 어떤 남자 초등학생이 책가방 메고 길을 기쁘게 애들 상상해 보세요. 랄랄랄랄라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검은 공간에서 빛으로 나왔어요. 그 아이가 검은 공간에 있다가 환한 빛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야 하면서 빛을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그 검은 공간이 작고 빛은 엄청 넓게 대충 상상되시나요? 요만한 검정 공간에서 초등학생이 가방 메고 나왔는데 환경이 아주 넓게 환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에녹 자매라는 분인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이제는 나에게 나아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한 달 동안 훈련받은 대상이에요. 어둠이었던 그의 작은 세상, 검정 공간이 되게 작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만든 틀입니다. 그 안에서만 머물던 그가 세상에서 나와 나의 광대함을 느끼며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할아버지 그래도 장로님이셔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다시피 한 아주 공로자죠. 근데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 장로님이 이제야 넓은 예수님의 광대한 빛을 보고 나온 것처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네, 목사네, 장로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어린아이라면 빨리빨리 이제 탈출해서 나와야 돼요. 그가 이제는 나의 품 안에서 나와 교제하며 나를 느끼며 나와 함께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새롭게 나를 만날 것이다. 앞으로 꽃길만 열린다는 거예요. 빛의 길만 열린다는 거예요. 책가방은 그의 사명이다. 초등학생 책가방이에요. 3-7 가방. 초등학생으로 보인 것은 아직은 나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많아서. 장로님이시니까 웬만큼 아실 거 아니에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하셨는데. 근데 지식적으로 알면 주님 보시기에는 초등학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경험적으로 더 알아가며 배워갈 때 더더욱 장성하게 된다. 네. 성령이 되고 아비가 되려면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대요. 나는 그 할아버지를 믿음의 아비로 세웠으니 이 모임의 어떻게 보면 제일 연장자인데 이제 영적인 믿음의 아비, 뭐 아브라함 같은 큰 믿음을 가졌다기보다는 그러한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우뚝 서서 많은 그 자녀들에게 또 함께 모이는 분들에게 든든한 배경, 백그라운드가 돼주도록 세우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경험하며 성장하는 내가 되기를 내가 원하고 축복한다. 네 번째 환상입니다.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뭘 먹으려고 이렇게 받아 먹으려고 하는 준비 자세예요. 그리고는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게 보이고요. 엄청난 폭포. 엄청 높은 곳에 또 구름다리 형태가 보여요. 그 다리를 건너가려면 나무판을 하나씩 놔야 되는데 딱 한 개만 놓여 있대요. 나머지는 비어 있고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땡땡 권사, 여기 한 달 동안 훈련받은 권사님 모습이에요. 누가요? 악어가. 악어가 뭘 받아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나는 너무나 좋단다. 예수님이 이 권사님을 되게 사랑스러워하시고 귀여워하시고 이뻐하세요. 60대 후반이시거든요. 근데도 이분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되게 좋아하세요. 입을 벌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나의 양식을 안 줄 수 있겠느냐. 그녀가 이제는 나를 향해 영적인 것을 구하고 원하고 있구나. 이 권사님도 교회에서 무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더 신령한 영적인 것으로 주님의 양식을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나에게 나오너라. 내가 너를 더욱 새롭게 채워주기 원한다. 지금 세 가지, 나이아가라 폭포, 구름다리 형태,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나무 판자 놓는 거, 이 세 가지 다 하나래요. 셋 다 높은 곳에 있지 않다냐. 그게 이제 그녀가 가야 될 길이다. 높은 길이에요. 하늘 높은 길.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가나라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함께하게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는 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함께하게 갈 수 있는 길이라서 그렇게 높게 보이는 거. 그 길은 나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네, 우리는 주님만 딱 믿으면 돼요. 그냥 너는 갈 수 없는 그 길. 그런데 나와 함께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은총이죠. 날마다 나에게 나와 구하며 구름다리를 하나씩 놓고 가자꾸나. 나무 판짝을 놔야지 그 구름다리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하나씩 놓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꾸나. 다섯 번째, 인삼뿌리 캐릭터. 여러분들 그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생각해보세요. 인삼처럼 생겼는데 사람 모양으로 생긴 거. 귀여움. 이제 그 환상을 본 자매가 보기에 되게 귀여운 거예요. 우리 땡땡 권사, 앞에 그 권사님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니? 너의 천진함과 나를 향한 꿈이 없는 너의 마음을 내가 언제나 기뻐한단다. 굉장히 사랑스러워하세요. 너의 영혼도 지금 설렘을 가득 안고 기뻐하고 있구나. 그 인삼뿌리 캐릭터가 막 기뻐서 막 춤추는 것 같아요. 왜 인삼이냐고? 인삼은 많이 씹어 먹어야 된다.
약효를 바라려면 어쨌든 씹어가지고 그 인삼의 쓴맛, 이것을 배워야 되겠죠. 너의 헌신을 내가 인삼으로 보여준 것이다. 즉, 그동안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일에,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많은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너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인해 내가 배가 부르다. 주님께 직접 뭘 먹을 걸 드린 건 아닌데, 주님은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배불러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흡족하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해주겠다. 주님은 하나도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은 다 훨씬 좋음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의 내 모습에, 당장의 환경 때문에 눌려 계시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만 바로 서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더욱 살피며 나에게 더욱 기쁨을 주는 우리 땡땡 권사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유익합니다. 6번째로 포도 한 송이가 보여요. 그녀, 이분은 이제 또 다른 권사님입니다. 지금 다 이 한 달 동안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책자로 훈련받으신 분들이에요. 다른 권사님이 먹어야 될 나의 양식이다. 포도 한 송이가요. 내가 싱싱한 포도를 준비해놨다. 여기서는 지금 말씀이 다양하게 과일로도 표현되고 요리로도 표현되고 막 그래요. 한 알 한 알 따서 먹기 원한다. 하나씩 하나씩 계속 먹어야 된다는 게 나의 양식을 먹기 원한다. 어떻게 먹냐고? 말씀을 볼 때마다 나에게 지혜를 구하여라. 빛의 조명, 성령의 조명,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명.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혜를 주세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도하겠죠? 라고 해라. 내가 지혜를 줄 것이다. 날마다 나에게 지혜를 구하여라.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뭐 지정학적으로 어떻고 지리적으로 어떻고 역사적으로 어떻고 뭐 세계사에 어떻고 이런 지식적인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말씀을 살아있는 양식으로 내 영의 양식으로 먹게 되고 그것이 나의 영을 살찌우고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나의 지혜로 내가 채워줄 것이다. 나의 양식을 잘 따서 먹는 포도 한 송이 따먹듯이 계속 끊임없이 귀한 양식을 따서 먹으래요. 그러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마지막입니다. 7번째 환상. 버스에 계란이 드문드문 타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버스인데 계란이 타고 있어요. 이제 나의 양식을 태운 버스가 출발하였다. 계란은 나의 영양가 있는 양식이다. 정말로 이 계란은요, 여기 많은 꿈 해석에도 계란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는 양식이에요. 실제로도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얘기하죠. 또 우리가 아는 그 최춘선 할아버지 맨발의 성자 그분도 그 PD 김우현 PD가 집에 찾아갔을 때 서재에서 계란 2개를 주세요. 삶은 계란. 그러면서 영양식이라 했나요? 보양식이라 했나요? 네. 이거 먹고 보충하래. 영양 보충. 그 계란은 뭔가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나의 영양가 있는 양식이다. 그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버스는 하나님의 사역의 차고 거기에 계란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양식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늘군대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양식들이 나의 뜻 안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틈틈이 기도하여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즉 양식은 준비됐고 사역은 출발하는데 마귀가 가만 안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받을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든지 사역의 차를 놓치게 하든지 어떻게든지 해방을 해서 양식이 전달되지 않도록 일한다는 거죠. 그걸 막으려면 이 사역을 동참하는 이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마지막 8번째, KTX 같은 기차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응원도구 수술 있죠. 그 응원단장들 이렇게 할 때 치렁치렁한 거, 그런 수술 같은 거 두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도 비슷한 거 있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보면서 응원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의 경주를. 무엇이겠느냐? 나의 군대가 출발하였다. 내 마음이 너무나 벅차고 설레는구나. 응원이 아니라 나의 축복 속에서 기차가 출발했다. 예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안전장치 속에서 내가 나의 군대들을 출동시켰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아무리 험악한 폭포를 건너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나의 군대들이여 새로워진 마음을 잘 간수하여라. 새 수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들 만드는 작업을 한 달 동안 특별히 훈련하신 거예요. 마귀는 늘 너희를 노린단다. 늘 깨어서 나를 주시하며 기도하여라. 마귀가 노리는데 그 마귀를 상대하거나 대적하거나 경계할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만 주목하면 옆에 풍경처럼 쓱쓱 지나가는 거예요. 마귀들의 공격, 위협, 여러 가지 환란 풍파들이. 이거는 우리도 해당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 자체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주님이 이걸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시다 보면 의외로 쉽게 잘 헤쳐나갈 수 있어요. 늘 나를 침노하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12강을 통해서 마지막 때 나의 용사들 책자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에는 이제 성경의 핵심진리라는 책자에 있는 기본 진리 8과목을 다룰 것입니다. 그 기본 진리 8과목을 잘 숙지하시면 요한계시록이 명쾌하게 해석됩니다. 순서를 바꿔서 계시록을 먼저 했고요. 이제 기본 진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